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TV에서 연예대상, 뭐 예능대상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게 됩니다. 어, 참 잘생긴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정말로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새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참 멋진 화음을 넣는 그런 찬양대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예배의 순서 중에 있는 그런 그 의미들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과 또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일과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그 지역 교회들을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묶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의 순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러한 그 정신을 비가시적 교회로서의 교회를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바로 이 뭐 교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도 다르지만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가시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교단에 따라서 약간의 본문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력의 그런 그 흐름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동일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선택하고 그 본문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삼보 교회만의 그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비가시적인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비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우리가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2024년도 들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은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름표가 달려 있는데 오늘 그 1월 7일 새해 첫 예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면 신년 예배입니다. 새로운 해에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되겠고요. 교회력에 따라서는 주현절 후 첫 번째 예배,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주님의 수세를,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어저께죠. 1월 6일 바로 그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공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이고 공현절, 공식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년주일이 되었던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 되었던 아니면 수세주일이 되었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온종일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에 출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련의 그 삶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막내를 그 한 3년 정도 거의 매일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후에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도 중학생이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아침에 태워다주고 내려주면서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인사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거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막내가 예 하고 이제 뛰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지친 날은 터덜터덜 걸어가기도 하는데 행복한 하루 되거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즐거운 날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날을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약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엇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 삶의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을 나타낼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 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날,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으니 그 모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 주 안에 있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참 좋다, 참 아름답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흑암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이루어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너 보기 좋다, 너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삶은 혼돈하고 여전히 삶은 무질서 속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흑암의 기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참 좋다, 주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너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심리학적이거나 상담학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이런 왜곡된 자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온전한 의미에서의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참 좋다, 네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왜곡된 자아를 갖게 된 것, 오염된 자아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신을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죄인 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되게 보이는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불행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허무와 공허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자꾸 몰아갑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 못났어, 못났어, 못났어를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하면 그 자신이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참 못났어. 니까지 것이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 무겁고 삶이 슬프고 삶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열등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 열등감이 치료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좋은 옷을 걸치든 조금 낡은 옷을 걸치든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겉에 무엇을 걸쳤느냐만 바뀌는 것이지 본인이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 충만했던 은혜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샘의 근원에 항상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전통에 따르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전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지요. 왜곡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참 못됐다, 참 부족하다, 네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늘 바라보도록 만드는 왜곡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배와 찬양과 말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인격적인 연결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구약의 물세례를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들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너는 참 못난 사람이야, 네가 하는 일의 결과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자아가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자아로서의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는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나라가 멸망당해서 아무런 돌아갈 곳이 없지만 여전히 소망이 그분에게 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맹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젊은 사자는 언제든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에서 보면 시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지. 지난 성탄주일에 유아 세례와 입교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물 세례이지요. 물론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에게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물 세례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전통 속에서 그 율법의 전통이 이야기하고 있는 물 세례, 이 물 세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물 세례를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모두 12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2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굳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이 한마디를 하늘로부터 매일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막내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막내에게 행복한 하루 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얘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거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의 삶을 내가 보기에는 참 기쁘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자아와 그로 인한 삶의 헌탈함과 또 무의미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이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게 될 때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왜곡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듯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므로 형제와 자매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정에서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 안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나의 기쁨이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오늘도 이 지긋지긋 같은 일을 어떻게 하지? 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직면해 있든지 오늘도 참 좋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성령을 구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3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또 출근하는 혹은 아내를 향해, 학교를 가는 아니면 직장을 나가는 자녀들을 향해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2024년도 정말로 행복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좋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어쩜 그렇게 놀랍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왜곡된 자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며 그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빛으로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